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전체를 설교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옳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 500년 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주장했었어요. 여러 루트에서, 여러 모습으로. 그런데 루터가 이제 획기적으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약 5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돌리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이제 끝없이 이제 루터를 비롯한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내용을 2세대의 종교개혁자적인 칼빈은 정리해가지고 그들의 신학을 정리해서 오늘날 장로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깨부수고 부서뜨려서 새로운 성경적인 모습으로 끝없이 추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딱 멈춰버리면요,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마치 동맥경화란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진 거잖아요.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나이 먹음,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마치 수도 파이프를 오래 쓴 것을 잘라내다가 보면 그 파이프 안에가 온갖 이물질이 이렇게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요, 그 홈이 줄어들어 있어요. 우리의 혈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혈관이 점점 줄다가 보면 한 70%까지 줄 때는 또 모른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그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요,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하고 필요한 약을 먹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초기 증상은 뭐 마비가 온다든지 감각 이상, 언어장애 또는 시각장애, 어지럼증, 두통 등이 온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일격에 팍 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동맥경화인데, 제가 동맥경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동맥경화가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바꾸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사라지고요, 친밀감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우리 내부에서 나온 죄성이나 우리의 습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가면서 하나님과의 직통이, 파이프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퍽 쓰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지, 각자 다
나름대로의 삶의 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교단의 개혁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정말 사심없이 부르짖었는데 동조자는 없고 이런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주는 제가 거의 탈진이 됐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만사를 갑자기 휴대폰을 끄고 5시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철야를 해보고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사실 일요일 날 새벽 기도는 내 철야한 적이 없는데 생전 처음으로 어젯밤에 또 철야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물론 중간에 잠깐 자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서 문제는 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깨달은 정답은 친밀감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회복이 되면 이 매사가 다 움직여지더라고요. 지든 안 되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움직여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을 본문에서 들을 수 있을지. 이제 원시교회가 있죠. 원시, 저 곤지암 가면 원조 소머리탕, 소머리국밥 그거 있잖아요, 원조. 근데 그 교회의 원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 나와서 요파 등에서 이제 머물던 베드로 사도께서 원조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자 거기에 있던 사도와 교인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저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과 너무 다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무리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해.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어떤지 믿으면서도 그래도 뭐는 받아야 된다?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본문은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오자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에서 머물 수도 없고 같이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뭘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요. 이제 술을 이만큼 드시고 동네 어구에 탁 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누구하고 술 먹은 줄 알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누구하고 드셨는데요? 그러면 나 저기 김순경하고 한잔했어.
그 사람의 입장은 김승경하고 한잔한 게 대단한 지금 자기의 사회적인 직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과 이렇게 같이 기거했다는 것은 그와 이제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러자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지만 여러분의 비난의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요바에서 기도를 그 해안도시 요바에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큰 보재기가 내구퉁이에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점점 이 스크린이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목하여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새가 있어요. 그걸 보고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거 먹은 적이 없거든요. 나 결코 입에 댈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3번 해가지고요. 3번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낸 사람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나를 초청하라는 환상과 음성을 듣고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넬료 집에 갔죠.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글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내가 세례를 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로마 장교로서의 자기 생각이 있는데 환상을 보고 깨트렸고,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지금 지도자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한 때에 자기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고넬료 집에게 왔고,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듣고 있었는데 그것에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베드로에게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 신자들이 이 말을 듣고 18절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이 되니까요. 핍박이 되니까 여기에 물을 턱 치면 탁 이렇게 흩어지듯이 핍박이 있으니까 막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베니게, 구브루, 안디옥, 또 다른 말로 베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오키아 등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누구에게만? 따라서 하십니다. 유대인에게만. 다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로마의 3번째 큰 도시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막 믿는 현상이 생기자 다시 모교회 원족교회에서 그 소식을 쭉 듣고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여러 현상을 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센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자 다시 바나바는 사울이 회개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다소에 가서 변화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방 도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쪽에 보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애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언대로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코흘리게 신자 이제 막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헌금을 해가지고요 원식교회 모교회를 구제해요.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그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룹의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고정관념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 중심으로 고정관념을 깨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내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막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꽃을 뭐라고 그러죠? 무궁화. 이스라엘의 꽃이 뭐죠? 무화과. 근데 무화과도 꽃은 없는 게 아니랍니다. 꽃받침 뒤에 있대요. 그런데 드러내보지 못했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인 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펼쳐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고정관념에 꽉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결국은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나 고넬료,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움직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신앙의 연령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동안 여러 리더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부서의 장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지쳐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준 것보다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니 결국은 내 신앙을 이만큼이라도 나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이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에 들어가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안정이 안 된 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막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들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개인이 당시 로마 교회와 당시 문화와 싸운 얘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14세기에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놀라운 재능과 학문적인 열정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보니 로마 교회가 성경을 놔두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서 성경을 저버린 신부들을 질책합니다. 담대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갖습니다. 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 한번 더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탁발 승단 제도에 대해서 그것의 모순과 부패에 대하여 강력히 부르짖습니다. 한 개인이 당시 종교와 사회 구조에 대하여 이 비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요. 마침내 최초의 영어 성경이 만들어져서 그를 통해서 성경이 소수 일부만의 전유물 해서요,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기다릴 것은 천국인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가든 전체적으로 재림이 오셔서 끝나든 어느 때라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음성을 듣고 느끼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면요, 우리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 12번째 문제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의외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참 제가 워낙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주는 것이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일요일날 새벽에는 좀 푹 쉬어야 주일날 사역을 한다 싶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푹 쉬죠. 근데 어저께 처음으로, 진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일요일날 새벽에 철야를 해봤어요. 왜냐? 몸이 피곤한 건 뒤로 하고, 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감이 이때 완전히 회복돼야 내가 살지, 이거 회복이 안 되면 이거 내가 너무 내 스스로 눌려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 준비 그건 뒤로 하고 일단 그냥 밤 11시부터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느낌은요, 푹 잤을 때보다 더 몸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아무튼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이 되면, 그리고 제가 좀 더 이걸 신학적으로 좀 다듬어 보고는 싶은데, 성령 충만하면 뭔가 막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끌려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이 있으면 내가 자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내가 나도 모르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피곤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뭐가 없어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식도 부족하고 체제가 잡힌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은 너무 강한데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님 이끌리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십시다. 무엇을 위하여 움직일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가장 행동하는 신학자 그러면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에 참여해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책임감을 갖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자비를 보여줘야 한다. 무작정 기다리며 방관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운전하고 질주하는데 하면서 계속 사람을 쳐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성직자니까 저 미친 운전사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나는 성직자니까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 올라가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게 옳은 신앙 같아요? 성직자로서 그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 장례식이나 치르고 가족을 위로하는 게 성직자 같아요? 아니면 미친 운전수에게서 핸들을 빼앗는 게 성직자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원색복음, 예수 죽으셨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등등의 원색복음을 강하게 은혜를 받으면 사회 구조가 달라져요. 노예제도가 바뀌고 비인격적인 문제가 바뀌는데요, 그런 신앙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행동하면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원색복음도 잃어버리는 게 기독교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예요. 보네포는 사실상 자기 매형과 함께 히틀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도나니와 함께.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그가 죽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보수적인 신앙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니다 하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 기도마저 잃어버린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마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죽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부르센부르크 수용소에 의사가 고백을 하는데요, 보네포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들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봤지만 보네포처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회고록했습니다. 여러분요, 따지고 보면요, 뭔가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왜 이렇게 떠들어? 그래요. 저도 제 나름대로 우리 교단에 100억 돈을 한 분에 절차 없이 돈을 융자해 줬고요. 그래서 납골당을 물건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 10억을 더 주자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초보 법학자지만 재판에도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주자고 합니까? 그런 개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총회가 학교를 세워도요, 사립학교법이 총회 지시를 안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 지식과 제 노력으로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팍 외쳐가지고 7, 8% 동의를 얻었어요, 총회 현장에서. 근데 나머지 몇 사람들이 저한테, 또 친구가 많아요, 그 속에는. 저한테 법학 박사라고 하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처럼 결의안을 만들었다는 등, 지난주도 막 나한테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은 많이 당하고요. 개혁을 부르짖는 팀이 있어요, 우리 교단 내도. 그런데도 제가 하는 말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단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 놨는데도 저한테 수고했다고 돈 보내는 사람은 물론 없고 문자 하나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은 도대체 뭐요? 그게 요즘 제 딜레마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심없이 주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은 위클리프나 루터나 켈빈 이런 사람들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움직이니까 뭔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소박한 일일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 자신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안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움직이면 성령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해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도 노아와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에게도 온갖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물리쳤던 요셉과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까지 갔던 모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정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기드온처럼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담력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동맥경화 걸려서 그냥 그렇게 가다가 순간에 영성이 죽고 모든 게 죽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롯데 백화점에서 인사를 기가 막히게 직원들이 한대요. 아침이면.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다 인사하게 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음 먹고 잠실 롯데월드를 오픈하자마자 탁 들어가세요. 어떻게 인사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두 줄로요, 제가 보기엔 다 잘생겼던데, 잘생긴 남자 여자 직원들이 두 줄로 쭉 서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얼굴이 빨개지지만 인사받는 게 썩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층에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또 거기서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인사를 받으니까 썩 기분이 괜찮아가지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분이 쓴 글을 봤어요. 처음에는 오픈하기 30분 전 직원들이 백화점 현관 입구에 집합을 해서 인사하는 훈련을 하고,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절을 하니까 너무 이건 형식적인 거 아닌가, 더군다나 억지 웃음을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연발을 하는 게 너무 위선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점점점 하다가 보니까 진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꾸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세포까지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 DNA까지라도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동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더 큰 세상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넘어 그 언덕 위에 더 광활한 세계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아도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